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비약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비상이 없습니다.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모여서 넷이 되고 작은 웅덩이가 채워져서 저수지가 되죠. 또 저수지가 되어가지고 호수가 되듯이 하나님은 한 아이 모세를 출생케 하심으로 구원 역사, 출애굽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첫째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키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을 키우십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모세 한 사람을 키우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모세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키우시되 히브리 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궁중 교육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키우십니다. 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하는 운명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태어남은 부모에게 큰 슬픔이요 자신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자 그의 부모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뭔가 하여튼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의 부모는 바로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3절이지 11장 2절 보면은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넣어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하녀를 시켜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히브리 남자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있는 거예요. 공주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궁중으로 데려가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누이 미리암이 잽싸게 가서 이 아기를 키우려면은 보모가 필요하죠. 제가 보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그 공주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으면서 궁중에서 모세를 키우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식과 무의식까지 히브리 사상에 빼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피가 그 모세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부모님의 믿음과 누이의 재치와 그리고 지혜 그리고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어 쓰셔서 모세를 키우시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2장 10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선진국 애굽에서 유창한 애굽어 그리고 학문과 궁중 예절과 궁중 무술을 다 배웠습니다. 그는
문무예지가 겸비한 왕자로 성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그의 말과 행하는 능이 능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궁중교육은 후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 셋째는 모세의 광야 훈련입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이 되었다. 에브라함 링컨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겠어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책임을 질 나이죠. 이때 모세는 이제 40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히브리 백성을 돌볼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궁중에서 받은 그 무예로 그냥 싹 쳐가지고 모래다 싹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가니까 히브리 노예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걸 말리다가 야 너 모세 너 애굽 사람 쳐서는 모래 묻었잖아. 탈로 났네요. 그는 조지르다가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 예. 자, 이제 모세는 할 수 없이 바로의 지명 수배를 받아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먼 길로 떠나죠. 떠납니다. 이제 모세는 위대한 결단을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처가살이 하고 있죠. 그것도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 양을 40년 동안 치는 거예요. 또 그 유창했던 모든 것.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은 입이 뻣뻣했다. 말을 잘 못한다. 왜냐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양과 같이 얘기하니까 그 언어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 화려했던 그의 풍모와 애모, 막 떨리고 그냥 말을 타고 다 다니던 그런 애모와 풍모 다 사라지고 그 옷은 난무하고 그 몸에서 무슨 냄새 나겠어요? 양똥 냄새만 나겠죠. 그 냄새. 양들과 계속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다 잊어버릴 수 있겠죠. 예. 과거에 품었던 이상과 꿈과 동족을 살아난 그 모든 다 사라졌어요. 애굽에서 배우고 익힌 문명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꿈은 산산이 다 깨졌습니다. 그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다고 꿈이 살아날 리 없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훈련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겸손 훈련입니다. 겸손 훈련이에요. 어머니부터 받은 교육은 그 신앙 교육이라면은 또 궁중 교육은 인간 기초 훈련이죠. 광야 훈련은 자기를 깨는 훈련입니다. 내면 훈련이죠. 모세는 자기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자만심, 교만할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나와봐.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이죠. 광야를 통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헛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무릎을 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와 욕망이 깨지는 만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만큼 쓰신다. 예. 바로 모세는 무릎을 꿇는 철저하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김 훈련입니다. 자, 사람은 양과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을 양으로 비우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똥을 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배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 민수기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그냥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냥 노예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또 틈만 쓰면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끝까지 섬겨서 거룩한 백성, 지성나라로 삼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에서 25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를 응답하시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기억하신다. 세 번째는 돌보신다. 예.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예, 모든 남자아이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곧 죽어가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은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희망이 전혀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다. 두 번 반복하죠.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소리를 꽉 지르는 게 아니에요. 결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절박한 간절함. 예. 여러분들 강력한 성령 역사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고요한 곳에는 심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모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개인 문제.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그리고 자녀들 다 문제가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입으로 아랠 수 없는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여러분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믿음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무엇이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예면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자, 약속이란 것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24, 2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여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늘 창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셋째는 돌보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돌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돌봄의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구원의 불로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셔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좌절과 우영과 낙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자녀로 복지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보십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키우셔서 군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더라도 절박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머리로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돌봄의 하나님이십니다.